누군가 무엇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 사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한 2주 정도 다른 본문 가지고 하다가 다시 진도로 돌아왔어요. 계약하는 느낌이네요. 새롭게 또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변명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연히 봤어. 나는 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 사건은 다윗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를 범하여 임신시키고 그 남편을 살해한 가난무도한, 다윗한테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용을 볼 때 가난무도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너무나 나쁜 그런 죄에 빠졌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고, 그 평가가 변하지 않고, 성경 말씀은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을 너무나 위대한 왕으로 특별하게 생각해서 마치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순신 장군 더하기 세종대왕,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크나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내용, 그게 오늘의 나눌 내용들을 요약하면 딱 그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계절이 돼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전 같았으면 전쟁의 앞자리에 있었던 다윗 왕이 이번에는 부하들을 내보내고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낮에 졸음이 오니까 낮잠을 잔 것 같습니다. 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날이 선선해지자 왕궁의 옥상을 거닐면서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한쪽을 쳐다봤는데 왕궁 근처에 있는 어떤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정욕이 일어나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여인을 범하고 임신하게 되었고요. 그 여인은 밧세바였는데 그가 왕에게 임신하였음을 알리자 다윗 왕은 자기의 그 죄과를 잘못을 덮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죠. 동침을 하게 만들어서 자기 때문에 생긴 아기가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아는 참으로 충성스럽고 충직하고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전쟁하고 있는 터에 나는 아내에게 갈 수 없다고 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게 그의 죽음을 자초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 우리아를 아주 극심한 전장에 내몰아서 거기에서 죽게 하라라는 명령이 들어 있었죠. 그 명령대로 행해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됐다고 생각한 다윗은 그 여인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보죠. 근데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자신이 알았고 밧세바가 알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 그 이야기를 죄라고 직언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진실한 회개로 받으셨고 몇 가지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을 겪기는 했지만 다윗과 밧세바는 용서받았고 그때 잉태된 아기는 죽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요 그 다음 왕위를 잇게 되는 솔로몬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분명하게 다윗의 죄입니다. 근데 혼자 한 게 아니죠. 다윗과 밧세바가 함께 이 죄의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데, 그러면 다윗은 좀 억울한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제가 제목으로 달아놨던 우연히 본 것이다.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봤다. 라는 항변조의 말처럼 다윗만 죄를 지었냐? 다윗이 죄를 지은 건 분명한데 내용이 이상하다. 밧세바도 의도를 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다윗을 유혹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내용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황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왕궁 옥상에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가까이에 있는 민가를 내려다 볼 수 있었겠죠. 밧세바를 봤을 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아무리 높은 곳에서 내려다 봤다고 해도 집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어떻게 밖에 보일 수 있을까요? 야외에서 목욕을 했나 봅니다. 그런 상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구조다라는 말도 하고요. 그 시간에 그 위치에서 그렇게 보이게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밧세바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근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려다 봤을 때 보일 만한 위치를 딱 정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여기 있으면 충분히 보일 것 같아. 그 자리를 잡고 거기서 목욕을 했다 이거죠.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 왕은 항상 더울 때면 낮잠을 자고 나서 시원해질 무렵에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시간대가 정해져 있겠죠. 그 시간대를 어떻게 알아서 그 시간대에 그곳에 있었느냐. 이건 계획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솔깃하십니까? 아니면 납득이 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성경 없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지는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목소리가, 성경의 시각이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도 죄가 있지만 밧세바도 죄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밧세바가 유혹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이런 정도 참고사항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분명한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현대 법의 관점에서, 현대 법정에서 이 다윗의 죄를 재판을 받는다면 어떤 죄목이 들어가고 형은 얼마나 받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다윗이 제일 처음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데려다가 범했죠. 성범죄자예요.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범죄예요. 정말 싫어요, 그건. 다윗이 사실은 저는 심정적으로 용서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제가 용서가 잘 안 돼요. 성범죄자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략을 세워서 그걸 덮으려고 시도합니다. 자기 죄를 은폐하려는 또 다른 죄를 지어요.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죽였죠. 근데 살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연히 사고에 의해서 의도가 없는 살인과 의도는 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한 것과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인한 것은 죄가가 달라요. 1급 살인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계획적인 살인을.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했고요. 계획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켰어요. 1급 살인죄인데 거기에다 살인교사 남에게 시켰어요. 그 죄를 다 합치면 정말 평생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무결점으로 살아온 다윗인데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안타까워요. 다른 보통 사람들이 평생 지을 죄를 한 방에 다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하죠? 다윗 나쁜 놈인가요?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이 다를 거고 남성의 입장에서 생각이 다를 거고 사람 경험마다 생각마다 평가가 다르겠죠. 근데 다윗이 죄를 지었고 나쁘다. 이건 달라질 수 없어요. 전 말했잖아요. 심정적으로 용서가 안 된다고. 이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다윗이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라고? 나는 이런 죄 안 지으니까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적용하고 있는 죄를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뭐 성범죄나 뭐 이런 거 하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죄가 안 지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 안 지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에게서 어긋나고 빗나갔다 씬이라고 말하는 그 죄하고 다른 부분,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잘못되고 나쁜 그런 죄 나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크기가 다르다고요? 크기가 다르면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모습인 것은 똑같아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매몰차게 용서가 안 돼 막 이랬던 저 잘난 맛에 그랬던 제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정말 내 모습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누구라도 그대로 다 알 수 있다면 앞에 설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나를 향해서 눈을 돌려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 못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다윗을 용서해 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 나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용서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몇 군데만 오늘 본문 근처를 볼게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 아닌데 앞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다윗이 왜 침상에 그냥 침대에 있다가 일어났나 보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낮잠 잤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주석서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다윗이 낮잠을 잤고 이 큰 죄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은 날이 더우니까 오후에 낮잠을 자는 게 문화였대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전쟁 중이었어요. 2년에 걸친 전쟁 중이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예전에 다윗 같았으면 전쟁터에 나갔겠죠. 나가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궁에 머물고 있더라도 낮잠 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신앙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태도가 흐릿해져 가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정신 차리려고 할 때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나를 근심하게 하는 일을 만나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초점이 갈 때가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때에 죄를 짓게 되는 싹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때에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죄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보면 다윗이 우연히 봤죠. 그냥 보여서 봤어요. 그 상황은 이해가 돼요. 다윗은 지금 혼자 있어요.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는 장면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가다가 딱 거기에 딱 고정이 돼서 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없지 뭐 나 혼자 있는데 뭐 그리고 볼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남자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애인하고 같이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전 이해해요. 그리고 눈으로 봤으니 성경에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까 2절 말씀 끝에 그 여인이. 이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평가인지 다윗이 보는 마음을 묘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았는데 아름다웠다. 그럼 성욕이 생기는 건 살아있는 남자라면 정상이에요. 그게 건강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저 거기까지도 이해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윗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부끄럽게 그 여인이 누구 집 사람인지 뭐 하는 여잔지 남편은 있는지 없는지 가서 좀 알아보고 와 이렇게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부하들한테 아랫사람 신하들한테 어떻게 그런 걸 시킬까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근데 그건 뭐 개인차지만 자, 가서 좀 알아봐.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내가 생각 좀 해보게. 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세, 그걸 갖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건 당연히 좋은 건데 죄 짓는 일에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여기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마음의 움직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더 나갔어요. 더 나가는 데는 왕이라는 자기의 지위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왕이고 자기한테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여지고 내가 부르면 오겠지. 많은 것을 가지고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대접받는 게 자연스러워지면요. 나에게 그 기대되는 대접을 안 하면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 옛날에 10여 년 전에. 큰 교회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이도 어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하고 섬겨주시고 뭐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보통 맛있는 데 안 가고 대단히 맛있는 데 가고 그래요. 근데 그것과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제가 불쾌해지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됐을까? 많은 거 좋은 것 갖고 좋은 것을 대접받고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참 별로 기름지지 않고 수수한 게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햇사람 우리야 3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밧세바의 남편이죠. 성경은 이 밧세바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윗과 결혼한 후에도 우리야의 아내라고 기록을 많이 해요. 원래 우리야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그런 죄를 통해서 얻게 된 아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우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그는 헷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헷족속은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예요. 그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을 때 그 땅에 가서 멸하라고 하셨던 이방 족속이에요. 죽여 없었어야 되는, 아주 멸해버렸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군인으로서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 근데 단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의 이름이 우리야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나중에 계명을 한 건지 혹은 태어나서부터 지은 이름이 이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귀화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여줬던, 다윗이 그를 불러서 동침하게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보여줬던 태도는 그 당시에 자기의 죄를 덮기에 급급했던 다윗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정말 대조가 되고요. 다윗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신은 미미하지만 참으로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잘못해서 죽어요? 아니요. 충성스럽고 신실해서 죽어요. 의인의 희생을 봐요. 이 우리아에게서. 잘못 없는데 고통당하는 사람,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봐요. 세상에 그런 일이 많아요.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누군가 억울한 일 가운데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근데 누구의 죄 때문이죠?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아는 왜 죽었죠?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리아를 죽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건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희생이지만 사회로 봤을 때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눈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시듯 가깝게 확대돼서 크게 보일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해봅니다. 요약을 해볼게요.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약하면 다윗이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그런데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예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볼지는 보는 사람의 몫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잘 읽어보고 잘 생각해보면 명확해요. 제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다윗만의 죄입니까? 밧세바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다윗의 죄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다윗의 죄를 지었다는 건 성경의 목소리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핵심을 딱 꽂으라면 다윗이 죄 지었다인가요?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다윗의 죄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핵심이에요. 아까 심정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진다고 했는데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늘 우리가 얘기하듯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식상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과 결론의 주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실한 참여를 했을 때,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지을 수 있는 죄, 내가 짓는 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윗 나쁜 놈, 밧세바 요년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 용서가,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 이게 결론으로 읽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자의 입장에서 다윗의 죄를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용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느껴질 겁니다. 천하의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모르다가 들었으면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이런 일은 우리 세상 가운데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다른 얘기 못하니까 유명한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 성적인 부분에 죄에 걸려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그런 일들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쓰러뜨렸을 때 거기에서 얻게 되는, 그것을 목적하는 세력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거기를 공략하는 거겠죠. 충격적인 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오늘의 시대에는 죄를 정죄하고 죄를 분석하고 따지는 것보다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한 번의 죄를 언급하고 그 뒤에 같은 죄로 다윗이 죄 지었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진실하게 참회했고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 그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그걸 놔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부분 놓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